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관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 전통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서로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수건, 베일이라고 그러죠. 그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수건 한 장의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직접 와닿진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4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들의 머리에 무엇을 쓴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알려준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 제사 문화에서 남자들의 예배 리더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교회 예배 때 앞에 서는 남자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문화를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수건 쓰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악기를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을 찬양 가운데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왔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거나 욕되게 하는 문화라면, 복음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5절인데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전통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인데 그 전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들에게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있는 여성들은 그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당시에 하나 되어서 예배 장소에 처소에 모이는 것마저도 그 당시 문화와 시대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그 시대와 문화의 그 턱을 낮추고자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었는데, 그 수건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남편들에게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안 쓰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막히거나 교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건을 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수건을 쓰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수건을 쓰라,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2절 말씀은 남녀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남녀의 차이, 계급의 차이, 상하 관계를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출발하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것은 없습니다.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균형 잡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에다 두고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구분하며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런 분별 없이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진보를 막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문화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중요한 연합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그 한 분 외에 다른 어떠한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부터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된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서 공동체는 무엇보다 세상의 문화에 예민하며 그 문화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